여름을 건강히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여름에 기운을 보충하는 시크릿 푸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평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이나 견과류 이런 걸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의 요즘 시크릿 푸드는 열무김치입니다. 지난달에 수요 여성예배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교역자들 위해서 열무김치를 담궈 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딴 요리 안 하고 밥에 열무김치 좀 넣고 계란 후라이, 고추장 한 숟가락 넣고 비벼 먹으면 별미입니다. 열무김치가 요즘 저의 시크릿 푸드입니다. 수요 여성예배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크릿 푸드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목마른 여인, 목은 마른데 어디서 해결해야 될지 몰라 헤매던 여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시크릿 푸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양식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본래는 감춰져 있는데 허락된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시크릿 푸드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본문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서의 기록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개인과 가장 길게 대화를 나누신 기록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처음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분명하게 스스로 밝혀주십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건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예수님의 걸음을 살펴보고, 둘째로 예수님과의 만남 후 변화된 여인이 달려간 길을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 시크릿 푸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걸 이상하게 여깁니다. 무엇을 구하십니까? 어찌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질문도 못할 만큼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진짜 못 말려 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 남자라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내와도 이야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관행이 있었고 법적으로 또 사회적, 종교적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안 되지만 게다가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면서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고 종교도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오염된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랍비 전승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금할 정도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길게 대화하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스캔들이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서 그리고 여자라서 받아온 서러운 차별을 예수님은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저 노란색 길처럼 늘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테러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야 할 영혼이 있었기에 여기 사마리아 땅 수가성 우물가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시간 또한 여인이 나타날 시간에 맞추어 우물가에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물가에 도착하신 시간이 6시쯤이라고 알려줍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낮 12시, 정오입니다.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오는 시간은 대체로 이른 아침 혹은 저녁 때, 선선할 때 여럿이 수다를 떨며 물을 기르러 다녀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왔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여인, 공동체에서 고립된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서 피하고 싶었던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따가운 햇볕을 견디며 빈 물동이를 들고 오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존재들, 먼저 찾아주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또 한낮에 걷는 피곤함도 무릅쓰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먼저 와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의 걸음을 봤다면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달려간 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인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걸음만이 아니라 그녀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에서 버려두고의 헬라어 원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그 버려두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사람들과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땡볕에 왔던 여인인데 이제 이 여인은 자기 발로 동네 한 복판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며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이 여인이 뭔가 달라졌음을 분명 느꼈을 겁니다. 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고 얼굴에 그늘이 사라졌으며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높아진 목소리를 들으며 이전과 다른 존재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와서 이분을 보라 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궁금해하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놀랍게 변화했는지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잠시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2번 놀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셔서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그녀는 놀라서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셨나요? 나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선언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면서 우리 속 깊은 부분은 계속 갈급해합니다. 그 갈망을, 그 갈급함을 달래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쫓아갑니다. 남편과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거, 외모가 괜찮은 것 등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우물을 팝니다. 그러나 뭘 붙들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까지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며칠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 물었을 때 이효리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에게 원동력인데 그 사랑이 한꺼번에 날아갈까봐 너무 두려운 적이 많았어요. 작은 실수나 사건으로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받는 사랑이 금방 깨지는 유리같이 느껴진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이효리 씨는 그야말로 슈퍼스타이고 성공한 가수이자 예능인입니다. 큰 사랑과 인기와 성공을 누렸고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녀 안에는 두려움과 고통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녀의 진솔함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보냈습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나는 다른 세상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돌아봅니다. 자기의 그 빈속을 달래려고 허기를 좀 채우려고 우물을 파다가 작은 물방울만 비쳐도 이제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파야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물을 파다 물이 나오면 마실 땐 기분이 좋은데 곧 갈증이 생기고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목말라 하는 우리를 또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의 갈증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이 너 스스로 여기저기 우물을 파는 건 내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 곧 다시 갈증이 나고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나의 생명이 너의 속에 흐를 때 그때 비로소 갈증이 사라지고 영원까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여인을 놀래키신 예수님은 한 번 더 여인을 놀래키십니다. 더 당황스러운 요구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요구에는 여인을 더 깊이 만나주려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에서 1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요구는 이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을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여자가 남성 편력이 있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마음대로 바꾸고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성에게 이혼권이 없었습니다. 기구하게 남편이 연달아 죽었거나 혹은 바람기 많은 남자에게 거듭 이용당하고 버려졌거나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이나 둘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세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심에도 그럼에도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하다고 밀어내지도 않으십니다. 아까 가수 이효리 씨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작은 실수나 사건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면 사랑이 다 날아갈까봐 두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지난 과거가 다 드러났을 때 두려웠을 겁니다. 마치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이분이 아마도 선지자이겠구나 생각하고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까? 즉, 어디서 내가 예배해야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지난 죄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상하게 답해 주십니다.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어디서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25절, 26절을 보면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여인이 말하자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신의 지난 과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자기와 얼굴을 맞대고 던지는 질문마다 자상하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친히 밝혀주신 이 예수님 앞에서 여인은 변화됩니다. 이 여인은 자기와 같은 존재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속속이 알고 계신데 그런데 나와 대화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또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서 그녀는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 나인데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온 나인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이 사랑이 여인을 가두고 있던 두려움을 깨트립니다. 해방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이 와르르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크릿 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을 때 그때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좀 경계의 눈빛을 보내자 사마리아 여인은 금세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31절에서 제자들은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자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하십니다. 33절에서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걸 벌써 갖다 드렸나 웅성거립니다. 그리고 34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걸음도 그리고 변화된 여인의 걸음도 시크릿 푸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 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어린,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흡족한 표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그새 혼자 뭘 드신 거지? 예수님은 시크릿 푸드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 곧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시크릿 푸드를 깨달았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걸음은 이제 잃은 영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의 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35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말은 당시 흔히 주고받는 격언으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거둘 때까지 최소한 4개월은 걸리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느긋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추수의 때가 이미 왔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한복판으로 달려가 와서 이분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보며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걸 내게 말했습니다. 그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그 아픈 과거를 먼저 드러내며 오히려 그걸 도구 삼아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싶던 과거가 드러났음에도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여진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녀를 이전과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최초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12 제자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영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수가성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너의 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애를 써서 전도한 친구가 저에게 선아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어도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나름 수고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래도 불러줄 줄 알았는데 빠져 있으면 서운한 게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없었다면 수가성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일을 기록한 요한도 알고 우리도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이 긴 지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밝히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그녀의 중심,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아주신, 만져주신 그녀의 심장이 망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시크릿 푸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자체가 그녀에게 힘과 기쁨을 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 이루다 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가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받을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게 하심으로 비참한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추악한 십자가의 죽음에서 구원이라는 단 것이 나오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먼저 깨닫게 된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셔서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크릿 푸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요한복음 4장을 읽고 또 읽으며 제 마음에 가장 걸리는 구절이 있었는데 7절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구절이었습니다. 마치 선아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물 없이 아마 3일도 버티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명 유지를 위해 물을 드셔야 하는 분이 아니고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데 어찌 물을 달라고 하실까? 어떻게 물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제게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타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해 목말라 하십니다. 잃은 영혼을 향한 그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해서 예수님께도 우리가 드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 물을 드렸을까요? 우물물을 퍼서 드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달려가 그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잃은 자를 향한 예수님의 불붙는 마음, 타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께 물 한 잔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비밀을 깨달은 자, 먼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아직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외침으로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크릿 푸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잃은 영혼을 찾고자 수고하기를 멈추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물 한 잔을, 시원한 물 한 잔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응원합니다.